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재직 헌신 예배로 저희들이 이렇게 오후 예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그런 설교보다는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 도대체 우리가 장로님들 또 우리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나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렇게 좀 교회를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다짐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직분은 감독, 장로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라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집사님들에 대해서도 남자 우리 집사님들은 어떤 분이 돼야 되고, 또 여자 집사님들은 어떤 분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이제 참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권사님들께서는 성경에는 이제 권사라는 표현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역할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 집사님들이 가지시는 역할과 함께 또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다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참 감독, 장로들이 또 갖추어야 될 자격들 중에 또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 자신의 그런 또 자격 요건으로 아마 받으셔야 될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디모데 성경을 우리가 아마 몇 군데 좀 찾아볼 것 같은데, 먼저 3장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직분자가 어떤 자세가 돼야 되나. 그래서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감독의 직분, 교회 지도자로서 그런 직분을 얻으려고 하면 무엇보다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감독 아마 이제 목회자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실 때 감독의 요건, 그러면 저 사람은 은사가 몇 가지가 있고, 또 저 사람은 전도를 얼마나 잘하고,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얼마나 큰 봉사를 하고, 이런 내용들보다 이제 감독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무엇보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제하고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많은 어떤 성도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가정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절제. 이 절제를 잘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 소위 이렇게 혈기에 치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절제하고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말인데 단정해야 된다. 절제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단정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 가지는 공통적인 어떤 강조점은 뭔가 하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혈기 같은 데서 자기를 잘 강조해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것이 절제고, 그 다음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할 때 신중해야 된다. 신중. 그리고 또 드러나는 모습이 뭔가 이렇게 무질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단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앞선 지도자들은 이렇게 삶이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단정해야 된다. 제가 오늘 이 기준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을 위해서 본인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또 성도님들도 이런 장로님 또 목사님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보다도,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제가 내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분을 뽑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선 지도자들이 이런 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런 분을 뽑을 수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어떤 직분자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이민교회 같으면 말이 있습니다. 직분자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교회가 항상 하나 새로 생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그러니까 참 이렇게 아직도 혈연과 지연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사람을 뽑을 때는 혈연과 지연과 인간적인 관계가 우선이 아니고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을 뽑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공동체 또 교회가 가지는 하나의 성숙함이 됩니다. 성숙함.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삶이 절제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이제 단정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지도자의 자격은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속된 말로 하면 앞으로 장로님 뽑을 때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은 뽑으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본인이 이렇게 내려놓을 줄을 아셔야 돼. 물질을,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담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내년 다음에 투표할 때는 꼭 청년들을 제가 잡아 넣으려고 그래요. 왜? 앞으로 청년들한테 너희들 대접 잘하는 사람 표를 찍어라. 그래야 너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했던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청년들한테 꼭 했던 이야기였어요. 했던 이야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또 하나의 조건은 뭔가 하면 인색하시면 안 돼요. 인색하시면. 그래서 나한테는 철저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데 누구를 대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사를 대접하는 게 아니고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누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지극히 작은 소자를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분이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제가 이렇게 저도 우리 교회에 이제 점점 교회 위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참 제일 힘들어지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꾸 이제 교회 이름 또 교회가 가지는 영향력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밖에서 좀 이렇게 좀 알려진 사람들 자꾸 만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다 보면 또 폼도 좀 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목회자들 또 지도자들 중에 제일 제가 안 되는 게 뭐겠습니까? 나그네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예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제가 참 아직도 좀 잘 내키지 않는 게, 그런 곳에 잘못 갔다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지극히 작은 소자를 예수님처럼 섬기기보다는 자기가 예수님처럼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식의 성향들이 제가 나타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될 성경적인 기준은 뭐냐? 그것은 지극히 작은 소자를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을 뽑으셔야 돼요. 저희도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1년 후 정도 되면 아마 직분자 선거가 한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해보고 내가 이 자격이 안 되면 그냥 빨리빨리 기권해 주시는 게 교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교회가, 이제는 뭐 신학교도 지금 총신대학원 같은 데가 보통 4대1, 5대1 그러다가 지금 1대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앞으로 교회 장로님 투표도 예전보다는 아마 좀 많이 약화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교회 규모가 있든 없든 간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갖추어야 될 제일 중요한 요건은 뭐냐? 낮은 자를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3절에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옛날에도 목사님, 장로님들 중에 술 드시고 구타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아마 CCTV 한번 찍어야 되는데, 하여간 이런 거 좀 안 하실 수 있도록,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대신 관용하고, 잘 관용하고, 그 다음에 다투지 아니하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여간 이게 줄쳐 놓으셔야 돼요.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이 갖춰야 될 자세, 하나는 자기 관리,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잘 섬기는 것, 그 다음이 뭐냐? 다투지 않는 것. 저는 이제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정말 이래 제가 참 교회가 어디든 가면 다투는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본인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전도사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네가 빨리 죽으려고 하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마라. 네가 빨리 죽으려고 하냐?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이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자세는, 아무리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아직 공동체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아직 분위기가 안 돼 있으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제 같은 경우도 제가 과거에 저도 소위 운동권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저도 가장 어려운 사람 흉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렇게나 요구하는 그 주장이 듣는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그게 숨가쁜, 숨막히는 요구인가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조금씩 이제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기준이라도 자기가 공동체보다 더 의로우시려고 하면 안 돼. 욕을 먹어도 같이 먹어야죠.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뭔가 공동체는 잘못됐고 나만 잘됐다. 여러분, 그거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공동체 우리 교회가 뭐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으면 맞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면 맞아야죠. 남은 맞게 하고 자기는 거기에 마치 열외인 것처럼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은 뭐냐? 자신이 담당을 하셨어요. 비난을 하시고 정죄하신 게 아니라 그 한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걸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길을 잃었던 우리가 길을 되찾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옳은 말 하는 사람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뭐냐? 그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문제와 모순을 담당하고 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죠. 짐을 지는 사람들이 지도자지 옳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교회 건축이라든가 그리고 큰 돈이 드는 이런 부분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 관련 분들은 공적으로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이제 이 원칙들이 흐려지면 이게 교회 헌신을 하는 건지 돈벌이를 하는 건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서로가 시험에 들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전센터를 할 때 저희 교회가 정했던 원칙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기에 정말 크고 작은 공사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조금 배제를 하는 쪽으로 일단 저희들이 원칙을 정했고, 그리고 이 원칙이 이제 다른 대구 지역의 그 후에 교회를 지을 때도 적용이 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면 힘이 되고 좋다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교회 가지는 직분과 감투를 기반으로 해서 돈을 사랑하는 쪽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들을 우리가 서로가 이거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큰 일이 아닌 다음에는 뭐 작은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일이 아닐 때에는 교회와 관련된 분들과 저희들이 이렇게 돈 거래를 하는 일들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좀 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그리고 5절에 관로를 달아놨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먼저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가 또 이렇게 추천할 때마다 제일 큰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 남편,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우리가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완화시키고, 특별히 우리 또 여자분들 같으면 참 남편 하나 돌아오게 하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희들도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수고와 또 참 그 마음의 짐들을 우리가 좀 덜어드리고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충분히 동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함없이 기도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님들을 잘 다스리는 것만큼 누구를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가정을,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자, 이건 뭐겠습니까?
제 교회 아무리 훌륭하신 분도 너무 빨리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어떤 정죄,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교만이잖아요. 교만.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분들이 오셔도 일정 기간 통해서 거기에서 소위 겸손해지고 또 같이 짐을 지고 또 그분들에게 강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을 서로 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사실 조금씩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보강하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중직을 맡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사실 섭섭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방목입니다. 방목. 거의 뭐 특별히 다른 교회에서 참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어도 소위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우대 드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참 너무 귀한 분들이시지만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조금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에 오면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지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터득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야만 또한 교회에서 참 이렇게 또 중심적으로 섬기실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얻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가 뭔가 하면 예배를 드리든 섬김을 하든 무엇을 하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한 번씩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면 저도 똑같고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새로 입교한 사람들, 사람을 너무 빨리 세우지 마라.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하기보다는 잘못하면 넘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해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소위 부정적인, 그게 어떻게 보면 이유, 것들이 자꾸,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제일 충격받았던 순간이 뭔가 하면 장로님 투표를 이제 하셨는데 임명하는 우리가 식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광고를 하셨어요. 혹시라도 새로 뽑히셔서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마음에 짐이 있는 분들은 사유를 꼭 명기해서 교회로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 제가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목회자도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이 외인들에게 좋은 증거를,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아울러서 이제 이 부분을 그대로 두시면서 디도서, 우리가 한 10장 정도 하면 디도서가 나오는데 우리 디도서에도 1장 5절부터 7절까지, 9절까지 이제 장로 감독에 대한 자격이 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다 가정에 관계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데 하나 특별히 디도서가 강조하는 게 이것입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앞에서 다투지 아니하며 와 관련된 말씀이죠. 왜 다툼이 생기겠습니까? 제 고집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급히 분내게 됩니다. 이런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다른 말씀들은 디모데 전서에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분들이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넘기시면 고린도 전서가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 5장에도 장로의 자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그 신약 성경 381페이지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성경마다 요즘은 이게 장들이 다 달라가지고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1절, 2절, 3절에 보면 한 번 더 장로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거기 2절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 중요한 가르침이 또 하나 나옵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러니까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은 어쩔 수 없이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 이렇게 앞선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교회 전체가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이게 종교학과 관련된 많은 책들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종교의 대부분의 종교의 공통적인 가르침, 그것은 황금률이다. 황금률. 그래서 황금률이 뭐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런데 유대교도, 그리고 또 우리 유교 쪽에서도 그런 가르침이 있죠. 이 말을 다르게 부정적으로 설명을 해서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지우지 마라. 이해하시겠어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지만 이걸 뒤집어서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대접을 받을 때 기분 나쁘고 불쾌한 거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이제 우리 경상도 쪽에 빨리 체질이 저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직도 너무 내중심인 것 같아요. 너무 내중심. 여러분,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시키는 거는 누가 못하겠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분 좋게, 그리고 또 자기가 성장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 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저는 이제 과거 지도자들은 뭐죠? 자기가 하기 싫은 일들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부리고 하는 것이 지도자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성경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기분 나쁘면 그런 이야기 아래 사람들에게도 하시면 안 돼. 그래서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그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에 대한 교훈을 살펴봤는데, 저는 이제 저와 같은 당사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결국 교회가 건강하려면
지도자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복되기 위해서라도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자녀들 잘 돌보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정말 자신 다투지 않고, 그리고 정말 맡기운 자들에게 본이 되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실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님들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제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거는 신중하고 거의 같은 뜻입니다. 참 하는 일에 신중하되, 집사님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두말하지 마라. 두말,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것. 왜? 여러분, 우리 집사는 우리 성경적인 뜻이 뭔가 하면 식탁에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디아코니아. 이거는 식탁에서 시중 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집사님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구전 일들을 같이 감당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한정식 요즘 많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가면 일일이 다 섬겨주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바로 일일이 다 섬겨주실 수 있는 그 일을 이제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이거는 우리 남편 중에 혹시 집사님이시면서도 술 드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꼭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신규 집사님 교육하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웬만하면 집사님 이제 되시는 분들은 술을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 교회에 제가 술 드시는 분들 제가 압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에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이거는 정말 슬픈 일이죠. 슬픈 일.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내가 믿음이 고등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타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제 술에 임박히시면 안 돼. 또 여기 다행이다, 나는 술을 마시긴 하는데 이는 안 박혔다, 또 이렇게 괜히 위로하시면 안 돼. 여러분 이 술을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 나중에 자꾸 정리 안 하시면 명단 공개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범위, 언제 몇 월 며칠 날 내가 봤다 날짜까지 달아서 제가 보고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하는 이야기가 같은 말인데,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마라. 이거 왜 나오겠습니까? 우리 고대 교회, 초대 교회는 집사님들이 재정을 맡으셨잖아요. 그래서 구제를 담당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돈을 여러분 구제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구제를 잘못하면 돈 주고 사람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지혜의 은사를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참 우리가 이 구제를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죠? 조금이라도 사심이 생겨버리면 이 구제해서 오히려 교회에 더 많은 분쟁과 시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 시험해보고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해라.
그리고 여자분들 한번 보시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 집사님들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그 다음 말 별표 치셔야 돼. 모함하지 아니하며. 아시겠어요? 이거는 빨간 줄 별표 5개. 근데 본인은 절대로 모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진실을 이야기했다. 그게 모함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이렇게 앞에서 하기 어려운 말은 없을 때 안 하시는 게, 그게 다 좋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그래도 참,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저는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모함이 있긴 있지만 통제 속에 들어오는 모함이 있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여러분 참 이 말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말에. 그래서 저희들도 참 이렇게 연말이나 이런 어떤 경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조직이나 여러 가지들 이걸 해보면, 참 저 자신부터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언제 우리도 교회에 와서, 제가 이제 과거 청년부를 섬겼을 때, 제가 청년부 섬겼을 때 한 70명 조금 더 됐었는데, 열심히 하니까 120, 30명까지는 10개월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가면 내려가 또 싸워갔겠죠. 올라가면 또 싸우고. 보니까 이게, 어떤 애들은 학년 모임 가서 상처받아서 떨어져 나가고, 또 소그룹 가서 상처받아서 떨어져 나가고, 또 이성교제에서 깨져서 또 한 무대기로 나가고. 그래서 이거 뭐 아무리 은혜 받고 뭐 이래도 싸워서 또 나가고, 싸워서 또 나가고.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몇 년 정도 지나니까, 근데 참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애들이, 과거에는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 같이 있는 거를 너무 애들이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피했는데, 어느 순간을 보니까 애들이 교회에 있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또 우리 대학부 애들하고 청년산부들과 있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이제 애들이 보고가 들어오는 게, 우리 선배들, 친구들 때문에 상처받았다라는 이야기보다 내가 도전을 받았다라는 보고가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있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교회가 그때부터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도 이제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은 한 30%, 그리고 한 70% 정도는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저 5층에 앉아 있으면 대부분의 시간을 우울하게 보냅니다. 대부분의 시간. 참 잘 안 되는구나. 참 저분들 오래 버티셨는데 결국 또 이렇게 해서 또 떨어지는구나. 참 마음이 우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결국 저와 우리들의 말이 있어요. 말이. 좀 우리가 충분히 신중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한 말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쫓아내게 되는 그런 어떤 아픈 일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어느 지상의 교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원래도 아마 이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일에 상처받아서 다른 교회를 간들, 그 일은 똑같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부탁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런 사슬을 끊으려면 누군가가 버텨주셔야 돼요. 저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이 신중하지 못하고 또 공격적이고 일구이연하고 정말 교회 같으면 사회보다도 때로는 더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가 앞으로도 또 그런 평가 일들이 또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것을 견뎌주셔야만 교회는 이런 사슬들을,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 내일교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수고하셔서 정말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헤쳐나왔습니다. 많은, 어쩌면 정말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기적 같은 순간들이었어요. 기적 같은 순간들. 여러분, 저는 아마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 가서도 저는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겪었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다, 당당해. 저는 우리 교회만큼 사실은 정돈이 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갖고, 그래도 서로를 배려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저는 많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열받고 견디기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에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과연 20년 후에도 한국 사회 속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두렵게 느껴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본인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렸던 이 직분자의 자격들을 잘 기억하셔서, 저는 제 이제 마음은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거창하고 또 남들 입에 오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큰 일 못해도 괜찮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소자 하나 대접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무시당하지 않고, 그리고 그분들 마음에 말씀이 살아있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를 부인해서 정말 고달프게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은 자리 있지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면 저는 하나님이 한평생 우리에게 맡기신 삶, 저는 충분히 잘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성경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말과 행동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엄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상받고 칭찬받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정말 면류관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